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두신 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올 때 그 죄에 대한 값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나 또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려고 이렇게 다 같이 길을 떠났다가 시므온만 갇혀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데려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42장의 내용인데요. 42장 21절을 한번 가보시면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이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요셉의 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때 이들의 생각은 우리가 그때 요셉의 일로 범죄했던 것, 요셉이 애걸할 때 갇혀서 그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서 꺼내달라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 이들이 들은 척을 하지 않았죠.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괴로움이 그의 괴로움이 이제 우리의 괴로움으로 찾아오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르우벤도 말하죠.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더니 우리가 이제 그 핏값을 치른다.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들은 동일합니다.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다시 찾아오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집으로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으로 맞이하려고 할 때 이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상황은 계속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이 사람의 요셉의 집으로 데려간 이후에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의 자료에 들어있던 분명히 양식의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도로 들어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삼고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이 나귀를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잘못된 일을 처리하려면 개인의 집으로 데려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서 있는 그 전체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를 묻고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모든 상황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그 심리가 무너져 가면 자꾸 잘못된 해석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 그들은 그게 맞는 것처럼 잘못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그의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했던 말이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안심해라.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요셉이 등장하여서 안부를 묻죠.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여기서 안부를 묻는다 할 때 안부 역시 샬롬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것 역시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지금 샬롬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을 계속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리의 상태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이 샬롬이 깨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면 이것으로 인해 그 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고요. 또 거룩한 삶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설교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삶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항상 왜곡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평강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집에 지금 초대되어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이들은 곡물을 집에서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재판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개인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잘못 해석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로 가득하다면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죄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요셉이 계속 저들에게 샬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말 샬롬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26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뭐하죠? 엎드려 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미 42장 6절부터 이들은 요셉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요셉이 꾼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이 지금 형들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인지하지 못해요. 저들이 인지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요셉을 팔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가뒀다가 그리고 팔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이 흐른 후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장 6절의 처음 시작이고요. 본문에 계속해서 요셉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자신의 동생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준 그 꿈은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그냥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끌려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구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